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생활의 원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또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길이 무엇이며 행복한 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지위, 명예, 권세, 물질 같은 것이 인생의 행복을 준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 마귀가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한 까닭입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무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층 건물을 지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물의 기초와 뼈대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채 세워진 건물에 아무리 최신 설비와 화려한 장식을 한다고 해도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의 안전은 누구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인생이란 집도 이와 같습니다. 건물의 기초와 뼈대와 같은 확고한 삶의 원칙이 없거나 부실한 사람은 건물의 설비와 장식과 같은 지위, 명예, 권세, 물질이 든든하다 해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생활을 위한 불변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쫓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복종의 원리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복종의 원리는 에덴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동안에는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기 위해서 간교한 뱀을 통해서 접근해 왔습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무시하며 살도록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권위를 여지없이 짓밟는 그런 말입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먹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배하는 말을 들었으면 하와는 사탄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아예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이비 이단자를 만날 때에 단호하게 물리치고 아예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와는 사탄과 계속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와는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와도 마귀를 본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자 마귀가 이것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올무 속으로 더 깊이 하와를 몰고 들어갑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보니까 이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반역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한 결과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으며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채 살아가는 이상 그의 심령에는 참 행복과 평화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 명예, 권세, 물질로 화려하게 장식해도 마음속에 공허를 메울 수 없으며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복종의 원리는 우리의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므로 그 권세와 위엄도 스스로 입으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길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누가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스스로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진 권세와 권위는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위임된 권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리할 때 본인 자신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국민이 권세 아래 순복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권위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부와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위배될 때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명령에는 불순종한다는 것이 옳다고 가르칩니다. 다음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애굽 왕이 명령했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성경은 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 신성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풀물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유대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압력을 가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령을 내릴 경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지도자와 부패한 정치 권력 아래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별력 있는 순종과 정직한 저항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언자들처럼 진리를 말하되 사랑과 정의로 말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의 죄를 지적할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같이 왕의 죄를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본질이 사탄의 종으로 악한 지도자라면 결코 다윗처럼 회개하며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탄과 사탄의 종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에게 어떤 선의를 기대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의 말씀은 가능한 한 정부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원칙을 가르치지만 절대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 있는 순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악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신앙 자세로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고 기도와 인내로 싸우며 가능하면 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견디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여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위는 언제나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선한 일과 선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보호를 주고 악한 일과 악한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형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은 스스로 권위를 잃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나 부모나 남편이 신실하지 못하면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자가 거짓이 없어야 하며 믿을 수 있게 처신해야 합니다. 권세, 권위를 가진 자가 거짓말을 하면 스스로 권세, 권위를 내 동댕이 치는 짓밟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무조건적인 복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 이해가 된다, 되지 않는다, 왈가왈부할 수 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하나님의 권위의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단순한 율법 준수, 규칙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온 만물의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위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신실하신 분이시죠.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불가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꺼리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권위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항상 절대 복종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속성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은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 무결할 수는 없겠지만 신실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스스로 권세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한 지도자에게는 우리가 순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하면 어떻게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자발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생활의 원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사회는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며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사랑의 원리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의 원리를 골고다의 원리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끝내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한 몸에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희생을 통해 확증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는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원리가 실천될 때 우리의 생활 분위기는 밝고 명랑해지며 행복한 삶이 됩니다. 사랑의 원리가 실천되지 않는 사회는 삭막합니다. 말세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도처에 각 나라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무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말세 때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세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원리가 실천되지 않는 가정에는 결코 행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원리를 받아들여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을 전해주려면 내 자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눠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성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1층에 꽉 차고 2층도 꽉 차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순복음 성황교회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상하시고, 그래서 이웃을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않은 분들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시고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에 12월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혼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명령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착각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절대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늘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시옵소서라고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에게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삶을 사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희생하며 나누는 사람이 많아질 때 밝은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가정 생활의 행복을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는 그런 가족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남편이 사랑의 원리를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절대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손실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메아리가 되어서 남편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남편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는 아내치고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원리를 쫓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내를 위해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교제의 원리를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교제의 원리입니다. 교제의 원리를 감람산의 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이게 하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위로하고 가르치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뒤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그들은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순절날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와 계시는 주님과 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으며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옥에 갇혀도 슬퍼하지 않으며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밝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행복을 잃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사회는 대화가 풍성한 사회입니다. 상하 간에, 동료 간에, 이웃 간에 대화와 교제가 단절되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특히 가정생활에서 이 교제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일과 돈만을 위해서 허덕이다가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이 모여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온 가족이 모여서 단란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는 교제의 원리를 쫓아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원리를 따라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함께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 계시던 복종의 원리, 골고다 언덕에서 계시던 사랑의 원리, 감람산에서 계시던 교제의 원리를 실천함으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원리를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참 만족스러운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절대 복종하여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